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교독문 20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굴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로 날로 주님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제의 성공과 기쁨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찬양할 때 주께 영광 드리며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땀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보다 준비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셔서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삶의 바쁨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러나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공동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삶의 방향을 찾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절, 41절부터 46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를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평안을 빕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취업이나 결혼 같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도 기도하지요. 사업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는 정말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말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찬양팀을 하면서 전국 투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집회를 앞두었던 날이었습니다. 집회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카드에 돈이 없는 거예요. 분명 한 7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햄버거 사 먹고 나중에 KTX 타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잔액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팀 멤버가 햄버거를 사주고 뒷일은 나중에 고민해야지 하면서 집회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집회까지 한두 시간 정도 남았을 때에 한 두어 번 봤던 누나가 이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2달 전에 한 두어 번 보고 2달 동안 못 봤던, 그때 처음 봤던 분인데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얀 봉투를 내밀면서 상환아, 하나님이 너 주래, 이렇게 말입니다. 그 봉투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었고 저는 집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이실 만큼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채워주시면 채워주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집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돈 없어서 집에 못 갑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기도하고 붙잡아도 안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건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찬양사역을 하기 때문에 앨범도 냈습니다. 여러분, 앨범 내는데 돈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저렴하게 내면 낼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욕심이 그때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정상급의 이제 연주자들과 편곡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한 곡 내는데도 되게 많은 돈을 냈습니다. 앨범 내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녹음하러 갈 때도 기도하고요. 녹음하면서도 기도하고요. 발매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발매한 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왜 기도했는데 잘 안 됐습니까? 왜 나를 성공시켜주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투정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섭섭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할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처럼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거라 믿는 것도 타당해 보이고, 그와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타당해 보입니다. 주님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해야 한다.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간구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년의 가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아합에게 가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가뭄이 오기 전에 누군가가 비가 안 올 거라고 선포했는데요. 누가 선포했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17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했고 이제는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앞에 가서 되게 욕을 막 했던 사람에게 다시 가서 무언가 말하는 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합에게 가서 가뭄을 선포했고 그의 말대로 3년간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비가 내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참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태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저라면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가뭄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제가 가면 아니 제가 저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아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전국에 사람을 풀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납니다. 본문 사이에 중간에 보면은 오바다가 나오는데 이 오바다가 얼마나 중간에 껴가지고 안절부절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우물쭈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대참 모습을 보이는데요. 18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가뭄을 선포한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태도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악과 어둠, 부조리, 그리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상과 어둠과 악과 부조리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혹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다면 때로는 담대한 선포로 외쳐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누가 압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 많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포한다고 해도 그 선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선포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많이 기도하고 때로는 내 삶 앞에 선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임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물러날지어다 선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때로는 그 선포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선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대로 했는데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 앞에 단호하지 못해서 내가 엘리야처럼 어둠 앞에 악 앞에 단호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아니면 내 믿음이 적어서 선포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하면서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엘리야의 태도는 선포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나의 태도는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있으라고 말한 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구합니다. 아합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되찾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오늘 엘리야처럼 기도하실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고 정말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삶을 드릴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땀이 비오듯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붙잡고 하루 종일 주님 붙잡고 날 잠이 들기 전까지 주님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 간구에서는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하신 후에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하면 응당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시겠지요. 아니,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주시겠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요? 기도한단 말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말이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비를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하면 저는 기도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상환아 내가 이거 줄게 라고 말하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기도 안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평소처럼 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오면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약속하셨는데도 그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더 대단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지요. 그리고 빗소리도 들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여러분 이제 거의 비가 온다는 말이잖아요. 거의 다 왔다는 말이잖아요. 약속도 듣고 빗소리도 들었는데 엘리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달라고요. 4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는 엘리야의 이 마음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단호하게 선포하는 엘리야도 멋있습니다.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 앞에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고 어둠과 부조리 앞에 멋있는 태도, 나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위해 찾아가는 그 태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태도도 멋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선포가 딱 이루어지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모든 선지자들을 이기는 그 일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엘리야도 멋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엘리야가 훨씬 멋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 엘리야 말입니다. 내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는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이제는 큰 빗소리가 크게 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는 그 엘리야 말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가 좋습니다. 얼마나 진실됩니까?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사환을 보내서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7번까지 다시 가라. 얼마나 절절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사환에게 바다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7번 다시 가라.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7번 다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그동안 뭐 했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다리면서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다시 한번 갔다 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 이전과 똑같이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엘리야의 이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마음. 일이 안 될 때, 시작할 때 주님 붙잡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큰 빗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됐다. 이제 거의 됐구나 싶은 그때에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 그때에도 주님 붙잡는 마음 말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기도, 인내를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시작해야 될 때라서 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된다 싶을 그때에도 간구하시겠지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굳건한 마음과 또 믿음의 확신을 주셨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길을 열어달라고 말할 때에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길을 열어달라고 말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활짝 열리고 이제는 거의 완성된 것 같은 그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동일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얼굴을 숙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것.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 마음을 동일하게 누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큰 빗소리가 들려서 거의 완성되고 해결할 것 같은 그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엘리야처럼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조각 구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한 조각 구름 같은 은혜가 준비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정말 커다란 비를 내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길을 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일이 시작할 때거나 혹은 어려울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큰 빗소리가 들려서 이제는 다 되었다 싶은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이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 아니라 혹은 쉽지 않을 때만 기도하는 것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확신이 들고 일이 잘 풀려나갈 그때에도 나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셔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어둠과 악과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서는 대차고 당차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
한없이 겸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챗나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의 한 조각 구름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준비하여 주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자들, 주님 나에게 준비하여 주신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자들, 이제는 다 되었다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의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 속에 주님 준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에는 당차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추수하기도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가 뻣뻣한 백성 되지 않고 주님 앞에는 여전히 엎드리고 주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자들 되어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누리고 주님 준비하여 주신 비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 드리며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엘리야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이 약속이 임하였고 또 무언가 다 되어가는 그때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겠노라. 그리하여 자그마한 주님의 은혜의 구름이 우리 삶 가운데 뒤덮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내를 가지고 간구하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챗나이 현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생업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준비하여 주신 은혜가, 조그마한 그 구름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